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르기에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우월성,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참된 자유를, 주님, 우리가 그 어떤 복음이 아닌 다른 옳지 않은 신앙이나 또 하나님 불건전한 그러한 신앙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아름다움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성경의 지침이 그 시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참된 귀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림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순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모든 시대 속에서 진리 전쟁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맞불을 놓으면서 그 진리를 훼손하고 또 참된 신앙을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회방들이 계속됐던 것들을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면서 바른 믿음과 바른 교리와 또 바른 교회, 바른 성도의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일들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쪽과 이 진리를 허물려고 하는 쪽의 이 대치는 계속 되어오고 있는 이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 이미 유대교와 이 기독교 간의 치열한 이 진리 전쟁이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성경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그 한복판에 서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복음의 그 자유함을 지키게 하는 일에,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은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바울의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때로는 호령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바울 사도의 계속되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지키라는 호소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진리를 풀어내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 다름질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사도는 말하기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참된 진리 위에서 경기의 규칙대로 잘 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뛰고 있지 않았느냐? 바른 길로 열심히 부지런히 잘 달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를 통해서 알게 된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도에 복종하면서 신앙의 길을 잘 달리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거짓 교사들의 현혹을 받기 전까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 자유케 하는 복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바른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이 경주는 그만 불법을 행하면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게 되었고, 사도는 심히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개탄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해 볼 때가 있고,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평안의 때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회방과 방해에 직면할 때, 아까 우리 철로역정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뚫고, 정면으로 그것을 뚫고 돌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모든 시대에는 이렇게 참된 복음과 참된 신앙을 회방하고 저지하고 진리의 도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항상 공존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방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다름질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가운데서조차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마귀의 회방은 신앙이 바닥을 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조차도 이렇게 마귀의 태클이, 마귀의 회방과 마귀의 어떤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주할 수 없고요,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이 출몰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켜내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와 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아니, 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바른 교회를 다니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진리에 정조준하고 살아가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8절에서 사도는 이러한 모든 진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교묘한 말로 설득하고 이 수작을 부리고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이 말로 율법주의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유대주의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자기들은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사도가 분명히 구원받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한 얘기는 거짓이고, 우리도 하나님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도 이 율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너희들한테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 얘기는 거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얘기가 더 설득력 있지 않냐? 똑같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쪽은 복음을 얘기하고 이쪽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차이지만, 이들이 주장할 때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도 일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을 때는 똑같이 바울도 유대주의자들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이미 매튜 미드라는 청교도가 그 시대에 써야만 했습니까? 유사 기독교,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믿음, 유사 구원 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고 다 진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두가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신앙의 내용과 행위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이렇게 분명하게 율법주의에 관해서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할례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우리는 똑같이 사도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모든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들, 거짓된 신앙들,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비롯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주장이고 비성경적, 비신학적, 비교리적 주장일 뿐이다. 오늘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성경적, 비교리적, 비신학적 그런 현상과 주장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저마다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정밀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가늠해 보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교묘하게 만들어지고 혹은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된 것들에 지나지 않은 것이 대다수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도 믿음도 아닌 것이죠. 사도는 분별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진리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진리를 토대로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방어선을 겹겹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와 성도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에 흔들리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의 중요성, 신학의 부재, 올바르고 첨예한 교리교육의 실종.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결국 방종, 변질, 타락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수의 영혼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 계시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참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이 계시의 비밀을 덮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진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어디서도 쉽게 듣지 못한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혼란만, 무질서만, 모든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인간의 자율성만 극대화되어 버린 이런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이지만 이러한 거짓 복음의 영향력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누룩은 죄의 확산과 전염의 특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번져나가는 죄는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유대주의에 넘어간 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율법주의의 잔재가 침투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순식간에 확대되고 전염되고 전이됨으로 인해서 신앙 전체가, 교회 전체가 신앙의 위기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이 할례의 문제가 됐든 어떤 율법의 문제가 됐든 그것을 오픈해버리면,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이렇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 열어젖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요 전중가의 말씀에서 사도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죠. 한 가지를 지킬 것 같으면 나머지를 다 지켜야 되는 족쇄에 묶이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지키려면은 할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언급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간과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바를 취하게 되면 그거 하나만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만 허용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다 걸어 잠그면 되겠지. 그럼 우리의 해석이고 우리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를 열어주는 것은 다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허용, 단 한 가지 허용이 그렇게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결코 옳지 않은, 복음에 위배되고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점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임없이 그 부분을 개혁하고 도려내고 청산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깨어 있어야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개혁해 나가고 척결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어서 잘 드러나죠. 10절을 보면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 그런데 흠정에게는 두 번이나 확신한다라는 사도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의 일부가 다시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그들 가운데 누구도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가고자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들이 그렇게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왜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신앙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사도는 믿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사도의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진리의 길,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를 그 궁극의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통해서 마침내 영화되게 하는 그때까지 그 구속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갈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치매에 걸려서 예수를 부인하면 천국에 가는 거냐 지옥에 가는 거냐. 제 아시는 목사님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치매에 걸리신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치매에 걸리신 그분들이 성경을 펴고 아들인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자, 기도하시죠. 그러면 손을 모으고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치매 걸리면 다 하나님 욕하고 다 뭐 그렇게 신자의 그 모든 자취를 깡그리 다 버릴 것 같으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고 끝까지 이것을 붙잡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예수 안에서 나는 확신한다. 이 사도의 고백 속에, 사도의 표현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진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지금? 아닙니다.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쫓아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사는,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배도하지 않는 거죠. 결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으로, 다른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빠져들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있다가 돌아올 수는 있어도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에 이끌려서 천성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마침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거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냉정한 얘기지만 남편에게 희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기쁨을 두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서 보람과 행복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다 실망시키고 다 상처 줍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우리의 온전한 희망을 둘 뿐인 거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견인은 믿지만 이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요동케 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의 영혼을 거짓 복음, 거짓 신앙으로 미혹해 하고 유린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들의 궁극의 견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지만 그대들을 그렇게 실족하게 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대들을 미혹에 빠뜨린 자들, 사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신자들을,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린 자는 그가 누가 됐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지금 뭐 면직이 되느냐, 뭐 목사직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그게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인가 아닌가,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제도를 두려워합니까? 참 답답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된 목회자와 참된 성도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기를 원하는 거룩한 염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고 바르게 섬기고 있고 바른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날마다의 거룩한 눌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이제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이 무엇을 각오해야만 하는지 자기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11절에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줄곧 할례의 무용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언약 백성의 증거를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도는 두고 있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할례를 거부하고 부정하여 온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집요하게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는 한결같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아는 고상한 지식만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견디어 왔습니다. 그 율법을 부정하고 이 찬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온 몸으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가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건 뭐 내 몰라라 하고 그건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비난을 받고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되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정신이 요구하는 것을 부정하게 될 때 교회와 성도는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정신과 세상과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세상의 모든 성경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때가 오게 되면,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과 세상이 인정하는 그 가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으면, 또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세상이 주장하는 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을 맞이하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이 자살의 문제, 그 밖에 여러 신앙의 핵심적 가치들을 파괴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법을 강요하게 될 때, 신자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때가 머지않아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그러한 모든 박해를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등을 돌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것은 그대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걸 자기 케이스를 가지고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믿는 도를 고집하지 않으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고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이고 피해갈 수 있는 박해인데,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례를 인정하였다면 그와 대치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도가 율법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도는 결코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도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조항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어떤 절기도 지킬 수 없고 어떤 날도 어떤 그러한 것의 어떤 정해진 규례들을 자기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그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유대주의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이 복음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몸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예견된 핍박과 박해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교회의 사명일까요? 저는 복음 전파, 전도, 선교 분명히 교회의 사명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지만 또 하나의 더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건 뭐냐? 복음의 가치와 그 순수성과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것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이유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 죄의 형벌의 지엄함을 감추거나 복음을 듣는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자세를 취한다거나 복음의 내용을 순화시켜버린다는 이런 문제들, 저는 결코 이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열정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과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세상과의 타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되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 이거죠.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거기에 다른 것을 섞어서 굴욕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조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받을지언정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도 좋아할 만한 것으로 복음을 둔갑시켜서 그렇게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올바른 신앙의 기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경품으로 자동차에서부터 세탁기, 냉장고, 참된 전도는 세상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를 온 몸으로 감당해내면서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아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방법입니다. 아까도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런 말씀 나눴지만 메르스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면 그럼 교회를 폐쇄해야 합니까? 예배 안 드려야 되나?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모두 감내하면서 피하고 웅크리지 말고 묵묵히 감당해내면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물론 여기서 상식은 지켜야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메르스 안 무섭다 그래가지고 막 메르스 환자하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누가 그러라 그랬습니까?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까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레 벌벌 떨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럴 것 같으면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혹은 네로의 왕궁에서 그 밖에 여러 피를 뿌리며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다 피하면 될 일이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당대에 천연두가 창궐을 하고 있었고 천연두 예방 주사가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백신이 개발됐어도 지금처럼 그 임상적으로 그 완성도를 확인해 볼 길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그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맞도록 종용해야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천연두 예방 접종을 맞았어요.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어요. 뭘 두려워해요? 그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예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아예 예배를 드리니 마네요. 뭐하러 그런 얘기를 당연히
와서 이 얘기가 없으니까 목사가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나 보다 하고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죠. 뭐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데를 정죄하고 뭐 깔보자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핍박, 고난, 그리고 두려움, 이거 넘어서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걸 피해가면 더 큰 거와 부딪히면 어떡하실 거예요? 작은 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작은 언덕을 넘고 작은 동산을 오르고 작은 산들을 정복해야 히말라야도 K2도 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타협하거나 우회로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신실한 제자 사도 바울도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십자가의 길을, 그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례만 받는 것으로 하고 다른 것은 복음대로 하면 되겠지. 얼마든지 인간은 장교를 부릴 수 있고 타협안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식의 비굴한 타협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정신은 이렇게 원색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흑백의 논리입니다. 복음엔 회색이 없습니다. 열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배는 예배고 열린 집회면 집회지. 복음은 거룩한 분리입니다. 12절에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이거보다 원색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대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린 지킬 거 지키고 저들은 저들이 지키는 걸 지키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웃처럼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복음의 정신은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너희들에게서 배어나가기를 원한다. 잘려져 나가기를 원한다. 가톨릭 신자였던 C.S. 루이스에게 도대체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에? 가톨릭의 사제였던 앙리 나우엔의 책을 왜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합니까? 저를 좀 설득해 보세요. 성경관과 예정론에 있어서 중대한 신학적 오류를 가진 자유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를 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책에 서평을 쓰고 그 책 읽으라고,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추앙을 받아야 됩니까? 순수한 신앙은 분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시도하지 않고 시도할 필요도 없고, 복음이 아닌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베어버려라. 바울이 하는 일, 베어지기를 원한다. 분리되어져야 된다.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좀 너도 좀 2분의 1 죽이고 나도 좀 절반 정도 이렇게 양보해서 이렇게 윈윈 하면서 이렇게 같이, 주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든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애를 써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 사도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베어져 나가게 해야 된다. 베어져 나가게 해야 된다. 다른 종교에 대한 것, 대단한 신학적 어떤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자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학과 교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일부는 배울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제 경우는 단호하게 거부하겠습니다. 이유는 상하지 않은 부분만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우리 종종 이렇게 좀 음식이 부패했는데 버리기 아까운 것에 대해서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안을 열어보고 여기 상하지 않은 것만 이렇게 베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탈하면 다행이에요. 다행히. 근데 상하지 않는 것만 먹는다고 이렇게 베어내고 먹었는데 이미 그 부분에 세균이 감염이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탈이 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예. 안 썩은 것만 잘
잘 이렇게 베어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부족해요. 그 위험스러운 작업을 저도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제 생각은 아닌 것은 아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다. 왜?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올바른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바른 것을 배우기에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냥 다 합쳐서 묶어서 섞어서 가자면 그건 어렵지 않아요. 다 수용하면 돼요. 뭘 못하겠어요? 어디선들 못 배우겠어요? 그런데 배워내면서라도 옳고 바른 것을 지키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 복음만을 붙드는 신앙에서 율법주의는 베어버리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과 순결은 칼을 들고 끊임없이 베어내고 도려내는 작업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역사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함께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베어내고 바른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바른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어내지 않고는 그 가치를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어내라. 그가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표현.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 서교 장로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바울의 그것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단호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그 도려내는 아픔 찌음은 어금니를 질끈 깨물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제는 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무르고 너무 뒤섞여 있고 이제는 너무나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수한 것을 지켜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칼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작업들을 섬세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정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섞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긍휼을 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 작업들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